예,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은혜가 있어야 되죠. 삶 가운데 목사님이 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간증이 중요하고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참 어려운 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면 다 잘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내 삶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어렵죠.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 살아가요. 이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이 공간은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시간도 흘러가고, 또 문제는 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의 공간엔 나만 또 존재하진 않죠. 나만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가족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게 이 삶이란 공간이에요. 다양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이 삶이, 그리고 참 어려운 건 그냥 이러면 참 좋죠. 위에는 복을 받고 죄인은 안 되고, 그럼 좋잖아요. 이러면 좋은데 삶이란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많이 공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삶이라는 영역을 많이 놓치는데, 이 삶의 영역을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삶은 내가 위인이건 아니건 죄인이건 생사와 복락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위인으로 살아도 나는 태어나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위인이라고 안 죽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안 죽은 사람이 2명 있죠. 2명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실은 삶과 죽음을 이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과 화도 경험해야 되죠. 삶은 그런 공간이에요. 삶 가운데 반드시 복과 화도 경험해야 되고, 즐거움과 슬픔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성공과 기쁨도. 내가 위인이면은 무조건 내 삶은 앞으로 다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전도서에서 이제 지혜자라는 사람이, 물론 이 전도서도 우리가 좀 깊게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참 좋지만, 전도서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모르고 부활을 몰랐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은 온전한 지혜가 없었거든요. 물론 본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근데 이 솔로몬의 한계가 있어요. 이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 지혜자가 한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미롭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삶의 영역에서 삶을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위인이건 악인이건 사실 삶을 보니까 그냥 태어나고 죽고, 아픈 사람은 아프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위로운 일을 해도 그때는 딱 좋았는데 위로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참 어려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이 또 그냥 법칙대로만 되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이라는 게 또 막 일어나요. 우연이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기독교인은 물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우연이 아니라 이건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만 하는 건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고백하기에는 또 여러분 우리 삶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걸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공간을 바로 바라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대부분의 사람 물론 이 삶이란 공간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욥기를 좀 살펴보면 이 욥기가 삶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되게 지대한 관심을 보는데, 이 욥기를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이 뭡니까? 욥이 위인이에요. 욥처럼 위인이 없죠. 성경에서 욥은 그 시대에 완전한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근데 욥과 상관없이 삶은 흘러가요.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욥은 완전한 자인데 욥의 삶의 공간에 욥만 있으면 참 좋죠. 근데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그래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사탄이 지옥에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탄이 갑자기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서 두루 돌아보고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욥을 자랑하세요. 사탄한테. 내가 욥을 보느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복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치시죠. 치세요. 삶이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욥이 뭐 잘했건 잘못한 건 상관없이 욥은 이거를 못 들었죠. 그냥 이해할 수 없는데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되냐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사화복을 통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막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벌 받아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물론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봐야 되지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보류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막 삶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막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고3 친구들 어때요?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났는데 여러분 수능 결과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고3 친구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하나님을 잘 믿었나? 내가 믿음이 좋은가?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다고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럼 나는 시험을 생각보다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 정말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시험을 못 본 친구는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까? 그 친구 부모님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삶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또 판단을 유보하고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 돼요? 이게 삶이 참 어려운 게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도 삶은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난 이 세월 매 순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눈도 감으면 안 돼요. 삶을 직시해야 되죠. 그리고 포기하는 건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삶이 시작됐어요. 또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또 명령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으니까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 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삶은 정말 간단하지 않거든요. 과거하고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또 주고받아요. 또 나만 존재하지도 않죠.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때 첫 번째 좀 많이 생각할 것은 이 삶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삼위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절대로 삶이 있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두를 알고 계시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많이 봐야 돼요. 또 모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의 결과로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또 삶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루하루 삶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때론 좋은 것들, 때론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결심할 것은 내가 삶이 막 잘 된다고 해서 삶이 막 잘 돼요. 내가 생각보다 막 삶이 너무 잘 돼요. 이때 두 가지를 하면 안 되죠. 첫 번째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했어. 난 확실히 대단해. 난 기도도 많이 했어. 난 신앙생활을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서도 안 돼요. 또 혹은 불안해서 그 삶을 못 누리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잘 되지? 내 삶은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에요. 또 반대편에서 삶이 막 실패할 때 여러분이 막 좌절하는 거죠. 막 좌절해요. 나는 죄인이야. 역시 나는 안 돼야 돼. 맞아. 나는 슬퍼야 돼. 나는 고난받아야 돼. 이런 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반대편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떤 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도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물론 분노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분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삶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나 혼자도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참 삶의 영역에서 어려운데 삶에는 또 수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욥기를 봐도 그렇죠. 욥이 삶에 고난이 임했어요. 고난이 임해가지고 막 힘들어요. 근데 욥은 이 삶의 영역하고 자기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삶이 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고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진 않아요. 근데 답은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이렇게 혼자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때 욥의 아내가 와서 충동하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직도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참 좋죠. 근데 또 어떤 일도 있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도 계시면 누가 또 있습니까? 사탄도 있어요. 이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격합니다. 그래,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마음을 봐, 네 마음. 네 마음에 죄가 있잖아. 너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그 공격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삶을 쭉 살면서 걸어갈 텐데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을 지켜야 이 삶의 영역이 벗어났을 때 이 삶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경건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너 죄인이야, 너 못해 라고 공격할 때 아니 욥처럼 욥이 그러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난 하나님 앞에 살았어. 난 하나님 앞에서 잠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삶에서 중요한 건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은서가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 속에서 길이 막 안 보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삶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막 이런 영역의 삶입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찬양처럼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막 헤매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삶에서 취해야 될 되게 중요한 행동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삶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뭘 공략하냐? 이걸 공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두 부분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라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역이 어려워요. 두 번째 영역이 어렵습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은 있어. 근데 네 삶을 봐. 너는 벌 받아도 당연한 애야. 너는 벌 받아도 당연한 애야. 왜? 넌 죄인이니까. 너는 행복을 누리면 안 돼.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오늘 하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걸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하루의 근심은 하루의 족한데 오늘 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내일 근심이 있어도. 근데 오늘 복을 못 누려요. 기독교인들이. 왜? 내가 이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너가 죄인인데 어디 복을 내려 그러고 이렇게 떼치할까 봐 우리가 못해요.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정말 많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제대로만 공부하면 이 삶의 영역에서 정말 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많이 가요.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하에 하나님 보기엔 동일한 조건하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 내가 특별한 죄인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잘 되는 친구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친구들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못 되는 친구들도 좌절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위 때문에 잘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기독교인이 되게 잘 가요. 근데 여기까지 간 다음이 문제죠. 여기까지 갔을 때 삶에 막 축복이 임했을 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막 찔러요. 찔르면서 막 얘기하죠. 너 이제 앞으로 안 될 거야. 야 불안해. 힘들어. 너 스스로 이걸 누리지 마. 왜? 너 그거 누리면 너 죄인인데 너 큰일 난다니까. 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해야지. 그 루터가 막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 막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렇게 고행을 해야지. 그래서 막 어때요? 잘 되는데도 막 못 누리고 막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리고 어때요? 안 되면 그거 봐. 너 죄인이니까 안 된다니까. 라고 여러분을 막 찌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중요도를 따질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로마서를 10번 이상 읽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 8장을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도 난 못 읽겠다. 그럼 그냥 오늘 말씀 외워버리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어려운 얘기지만 율법이 중요한 건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죄다. 그리고 이 죄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영역은 이거예요. 뿌린 대로 거둬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심으면 그 죄의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근데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고 정죄함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가를 그냥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죄를 정해야 값을 매기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도 여러분은 앞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죄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죄를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앞으로 정하지 않으세요. 없다. 이미 내가 값을 치렀다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법을 넘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결심하셨어요. 이건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막 죄를 져도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란 그 말씀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제물을 갖다 놓고 제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제사라는 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제물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왜 지나가냐 하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반으로 쪼개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물을 쪼개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못 지킨다? 아브라함은 못 지킨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 임할 때, 삶이 잘못될 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막 찔른다니까요. 너 좌절해, 너 못해, 너 지금 슬퍼해야 돼. 왜? 이거는 너의 죄의 결과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아니, 내 죄의 결과는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셨어. 그래서 이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가운데 윗 가운데 들어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이걸 하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죠. 내가 이번에 수능을 못 봤어요. 그럴 수 있죠. 나와 상관없이 수능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날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공부 좀 덜 해서 수능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능을 못 본 사람은 우울해야 됩니까? 수능을 못 본 사람은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오늘부터 집에서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수능을 못 봤으니까 그냥 구석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찌그러져 가지고 1년 동안 있어야 됩니까? 행복하면 안 돼요? 수능을 못 봤으니까 죄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수능을 못 본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그냥 한번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날 수능을 못 본 날 그냥 털어버리고 다음날부터는 그냥 얼굴을 씻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해요. 그럼 내가 수능을 잘 봤어요. 우쭐해야 됩니까? 내가 잘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주신 거예요. 누려야죠. 물론 누려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실패한 사람, 좌절된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여러분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럼 실패한 친구는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저주받았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삶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왜 이 부분을 하냐? 성공해도 내 성공을 바라보고 높은 데 바라보지 말고, 실패해도 좌절해서 내 밑을 바라보지 않고, 아까 우리 종훈이가 간증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목사님 다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만 보고 밑에만 봐요. 아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봐야 돼요. 그게 어디요? 여러분, 삶의 영역이요. 여러분, 지금 삶의 영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삶의 영역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